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개의 말씀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3개월 후에 세 번째 학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전해집니다. 학개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학개와 대화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주는 질문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물어보아라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학개에게 던집니다.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즉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그 성물이 다른 부정한 것에 닿아버리면 그 성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학개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니니라. 그 거룩한 성물이 부정한 성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성물이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그것이 부정한 다른 것에 닿아버리면 오염이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집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며칠 동안 구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자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있는데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사장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부정하여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것들을 만지게 되면 그것 또한 그 거룩이 오염이 된다라고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질문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너의 구별된 모습, 너의 삶이 참 내 앞에 구별되고 내가 보기에 네가 참 거룩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오늘 학개가 전했던 이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거룩이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에 쌓여있던 그 거룩한 성물, 거기에 다른 것이 묻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부정하여진, 하나님께서 택해서 거룩하게 세운 사람이었지만 다른 것으로 인해 만약에 부정해졌다면 그 사람이 만지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은 모두 부정해진다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힘을 내라, 굳세어라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지만 세 번째의 메시지는 너희의 거룩이 오염이 되었고 너희가 내 앞에 온전히 구별되지 못하였고
너희가 내 앞에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고 성전에 비록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석 달이나 지났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더 힘을 내.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정해졌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이스라엘, 내가 포로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낸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던 그 거룩이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죄악들과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거룩이 오염되고 만다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나는 잘 모르겠고 옆에 사람은 거룩한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혹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그 성전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낸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추하고 더럽고 오염되고 거룩이 오염되어서 냄새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성전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이라고 허락하신 이 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고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은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서로 멀리 있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져 있던 것,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왜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성전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자신이 친히 먼저 택했던 유대인 백성, 열방의 빛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유대인을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전혀 구원과 상관없던 우리가,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던, 유대인의 언약과 상관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든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중심축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하여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축으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간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자 나에게 주신 이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를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그 거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이방인을 부르셔서 그 유대인을 부르셔서 그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줄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저 가기를 원하시고 그 성전이 더욱더 튼튼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시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 거룩은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만 거룩하다고 공동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그 거룩이 오염이 되었다면 나의 거룩 또한 오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뚱아리에 조그만한 상처가 났다고 내가 안 다친 게 아니고 내가 다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 그냥 그 지체만 다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통하여 이 거룩을 유지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유지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코이노니아 새가족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공간 안에 다 모일 수 없고 공간이 협소하고 사람들의 모임이 쉽지 않고 그 공간 안에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인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 행사를 준비합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얼굴을 서로 익히고 교회 안에서 뻘쭘하지 않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인사할 수 있는 사람, 말 걸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행사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개인적인 교제의 장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거룩한 세대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그 거룩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내가 중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더라도, 내가 순서를 맡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과 나는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아니 나의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성전이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서가기를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나의 건물과 상대방의 건물과
금방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건물과 비록 연약해 보이는 나의 옆 지체의 건물이어도 그것들이 서로 어울리고 좋아하면서 조화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거룩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그 영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을 우리 안에서 유지할 때, 나의 거룩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거룩, 나에게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앞에 회개로 나아가서 다시금 그 거룩을 씻길 때이고, 나의 옆 지체가 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원망과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옆 지체를 세워주며 옆 지체를 격려하면서 수르바벨아 굳셀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옆 지체를 향해, 사랑하는 향기교회 지체야 굳셀지어다, 힘낼지어다 라고 격려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서가는 향기교회로 다시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향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